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내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1월 11일이죠. 1월 11일 1월 11일 금년 한 해를 완전한 지혜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 미가서 6장 9절 완전한 지혜는 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완전한 지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지혜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지식의 근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인류 사회가 대학은 철철 넘치고 대학 졸업자는 철철 넘치는데 당장에 뭘 해야 되느냐?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어서 대학을 나와서 직장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직종 유일하게 있는 대학을 나왔다 직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유일한 직종이 의사잖아. 의사. 그건 자기가 개업하면 되니까 직장을 걱정하는. 그러나 건물마다 의사가 되려고 하면 건물마다 병원을 세워야 되는데 한 병원 봐봐요. 좀 반듯한 병원이 다 가면 반듯한 건물 난다 가면 전부 다 병원이야. 그러면은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포화 상태면은 의사라도 이젠 앞으로는 의과대학을 괜히 갔다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막 사회가 막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일정을 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각 직장에도 그런 거지. 사람은 필요한데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학 아무리 나오면 못해. 지식은 잔뜩 있어도 직장에 맞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이제 그건 지금부터 풀어나가죠. 그런 하나하나. 어디서 이런 문제가 맥혀 있느냐?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어디서 써야 되며,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것을 창세기 2장 16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기서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이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실과가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아끼려고, 이거 다른 사람 줄 끼니까 니 먹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 먹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따 가면 두 사람이지. 먹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가온이 지금 먹을 게 넘쳐나고 있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건 잘 몰라. 에덴 동산이니까 뭐 계속 열려있는지 모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다가 눈에 띄니까 아 저거 먹을구나. 그래서 선악과가 아니에요. 먹을 것을 찾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먹으려고 달려들면은 보이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나름대로의 자기 삶 속에서 이것 자체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 말씀 자체를 별도로 나눠놓고 지식을 얻는다, 지혜를 구한다, 직장 구하러 다닌다, 먹고 살 거 생각한다. 그래 되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래 되면 앞으로는 전체가 다 그런 사람들이요 추풍낙엽처럼 차별되는 거예요. 따로 이제 구분된다니까. 부활통일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부활통일 시대 열방의 선지자 우리 인류 역사도 요걸 기준해서 계속 설명하게 될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느냐? 가만 보니까 이제 이런 연결을 한 번씩 해놔야 돼요. 한 번씩 할 거예요. 일부라도. 인류 역사도 작년에 말씀했던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 1년간 한 거 아니에요. 1년간 하겠다 하는 그것도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진 것도 이게 시작할 때에 나타났던 참 어쩌면 어줍지 않게 시작했는데 별로 그렇게 2012년에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해오다가 앞으로는 이런 방면을 하면 전도자들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자들에 대한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걸 했는데 2012년 했는데 그것이 똑같은 내용이 2013년 한 해를 2012년부터 2013년 한 해를 딱 잡은 거예요.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 되면서 금년 한 해는 성령님 진리 지혜를 여기서 선포를 해놔야지. 그럼 누가 이거 그동안에 2013년까지 하면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이걸 놓쳤다 하고 막 강조했는데 여기서 선포 안 하면은 어떻게 선포되겠느냐 해서 2014년 한 해를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2013년 한 해 동안에 2012년부터 되어졌던 이 내용이 해왔기 때문에 1년간 되어진 1년 이상이잖아요. 1년 이상 12년 10월 14일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4개월을 해오던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미리 붙인 거예요. 제목을 하나님 앞에 딱 제목 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1년 또 해보니까 성령님 진리 지혜를 해보니까 하다가 이 인류 역사들 나왔으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류사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고
뭐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또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인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오류투성이다 이 말이에요. 오류투성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붙잡은 내용들이 지식인 줄, 지혜인 줄, 그게 알고 훈련받아갖고 대학을 나오고 그거 갖고 뭐 전부 다 공부를 해갖고 하니까 직장 가니까 판판이 안 맞는 거예요. 결혼해도 가정이 완전히 뭐 안 맞는 거지. 붕괴되고. 직장을 마쳐서 어느 정도 연륜을 가지고 직장을 나와도 이게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투자해가지고 막, 이번에도 그런 사고 났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직장에 쫓겨나고, 뭐, 한 사업 망하고. 그 사업을 하면은, 뭐, 좀 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의사도 지금 망하는 파인데, 아니, 어느 누가, 그 탄탄한 의사 학벌 가져와도 지금 먼저 할 데가 없어갖고 망하는 파인데. 이런 구조. 분명한 여자가 출산 안 하려고, 임신 안 하려고, 결혼하는데 임신 안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싫으니까 결혼도 안 하겠다. 멀쩡하면서 자손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분명한 정황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간에 그랬잖아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 워싱턴 포스트. 이번 주간에 그랬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멀리 가지도 않았더라. 100년도 안 갔더라. 난 100년 후에 우리 인구가 지금 내가 63억이 될 것 하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10년 후에 살아남을 직장이라고. 직종이래, 직종. 살아남을 직종. 10년 후에 살아남을 직종, 이래 놨더라. 직업이라든가? 직업인가 봐, 직업. 주 내용은 로봇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직업이어야 돼요. 그 직업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직장생활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철저한 창의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참, 근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것이 문장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기까지, 또 그것이 우리나라 신문에 인용할 정도 되면은 뒤에 자료가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 뭐 어설프게 준비했겠어요? 조사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간을 거쳐오는 내용이 보통이 아닐 땐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전 세계 쫙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한 줄 광고 내기 위해서 이런 말 한 건 절대 아니니까. 근데 참 말은 이렇게 번들어 해놨는데 창의라는 것 자체를요. 말은 창의하고 막 전부 다 구호를 외치는데 도대체 창의가 어디서 나와야 될지를 아무도 지금 이게 됐어 말이요. 뭐 몇몇 사람은 하겠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 톱으로 지금 살아간다고 내가 살아온 삶이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창의라 하는 이 말을 어디다 근거를 내고 내가 그럼 맞춰서 그 창의적인 그 삶을 살도록 내가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창의인 거야. 이 앞으로 신화가 된다니까. 창의가 이래 되면은 신화 형식으로 그냥 막 붙잡을 수도 없고 신기루지 신기루. 뭐 붙잡을 수도 없고 어디 볼 수도 없고 말은 잔뜩 하는데 있다라는 건 아는데 내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뭐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2014년에 한 해 동안 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창의 부분인데 지정어신 신분야. 신분야, 우리에게 있는 이 신분야를 인정하면은요, 창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거는 별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이 우리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런 요소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왜 못하느냐,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럴 적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요걸 붙잡아야 된다 이거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1년 동안 그걸 왜 붙잡았느냐?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성령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인식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부인하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인식시켜. 인식. 요거 하나 인식시켜. 그래서 그거를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 얻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먹어버렸으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인간에게 도대체 어떤 위치에 관계 있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존재는 뭐 이미 계시는 분이니까. 진리의 주, 진리의 주, 예수님을 구세주,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이런 어떤 부분을 한다 하면은 진리의 주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겠죠. 그렇게라도 연결하면요, 연결이라도 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하나의 지식의 상이니까, 그건 지식 상이니까, 요렇구나 하고 딱 지식적이 나고, 그걸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이 그게 지식의 근본, 우리의 삶이라니까,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12년부터 2012년 10월 14일, 그때 나온 제목이 뭐냐면은 전도자 성경 인물 설교 작성 방침, 나름대로 방침을 세웠다니까요. 매주마다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거 방침을 세울 때는 전도자들을 찾는 거지, 괜히 가다가 사람 어떻게 행적 어떤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설교를 할 때도 작성할 때라도 이렇게 가야지 하고 몇 이렇게 포인트를 해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전도자를 찾는 거다. 전도자. 어떤 언어가 썼느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표현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 두 번째, 전도자 환경의 변화가 어땠느냐. 전후, 전도자 되기 전에, 전도자 되기 전에, 그 다음 후에, 그리고 땅에 떨어지지 않은 전도 언어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남겨졌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볼락한 거예요. 그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성경 구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놓은 그 구분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토라, 케투빔, 너빔, 지금 구분을 제가 나름대로 세 등분으로 해놓은 거예요. 보통 신학교에서는 그래 안 하거든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지 않다고 그냥 토라, 케투빔, 너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해놨고 보니까 나중에 진행되어 오다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라고 하는 그 구조에 이렇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래 된 거예요. 처음부터 언사 언약계 어떻는지, 언국 언약계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세 부분으로 해놨고 보니까 우리 인류 시대가 2012년 되기 전에 인류 시대 전체로 볼 때,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언땅 언약자,
언국언약교, 은사언약회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지.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금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했지만 그래서 인류 역사도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류 역사도를 통해서 표현하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지금 2000년이거든. 2000년.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2000년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한 3500년. 지금 보통 3500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여기서 2000년인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여기야. 여기가 1000년이 여기 표시해놨잖아. 1000년, 2000년, 1000년. 그 다음에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1000년.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언땅 언약자 1000년으로 그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언국 언약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부터 현재 2012년까지를 은사 언약회 2000년. 그 2012년부터 3008년까지, 3008년이라는 말도 나중에 나왔죠. 3008년이라는 말은 그 2014년도에 나왔어요. 그냥 막연하게 1000년 이렇게 됐는데, 막연하게 1000년이라고 연도를 안 했는데 3008년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내가 그때 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언급을 해서 3008년 되면은 어떤 분명한 어떤 그 계기가 나온다. 후손들이 이걸 드러나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때 뭘 했냐면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의 자리와 비교하겠다. 그렇게 설교 방침을 정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전도자, 두 번째는 성경 구조 속에서, 세 번째는 1945년 이스라엘의 독립의 자리와 비교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이걸 했는데, 이렇게 왔는데, 2013년도 초반에, 바로 그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자체가,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회복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껐어. 딱 받았다는 거예요. 막 마음에 딱 감동하는 것이,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구나. 그때서 비로소 2012년을, 그러니까 시작한 이 연도를 인류의 종말 시대로 선포를 하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한번 오신 것 자체도 인류 전체 사회에서 AD와 BC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사건 자체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 자체를 보면서 거기서 인류의 어떤 역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보면 안 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인류의 종말을 그때 선포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부활통일시대라. 별도로 2012년부터는 부활통일시대. 처음부터 부활통일시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왔지. 오다가. 성경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성경을 보는, 설교 작성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이거 다 돼 있어요.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처음부터 지내는 게 아니고 다 돼 있던 거예요. 있는데, 성경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제안하는 6가지 제안을 해가지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요 시각으로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방금 내가 자꾸 인용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며 진리를 알게 하는 방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 삼위야, 삼위. 인류 구원의 주체는 삼위란 말이에요. 일체적으로 이걸 하신다. 네 번째, 인간을 도구로 하는 전도 사역자의 총괄은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전도 사역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를 들어 구원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아마 요 힘이 되어질 거예요.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이 부분을 디모데서 2장 4절에 있는 이 부분의 말씀에 전도 사역자의 총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 하는 이것 자체를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인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인한 인간의 모습 요거하고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왜 내가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 몇 년째 해오는 설교를 지금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이루심은 인간의 죄 문제 해결과 보통 요거는 뭐 요까지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인간 원수인 사탄의 정체성을 밝혔다. 인간에게 사탄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사탄을 인간에게 그 정체를 밝혔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것 전체가 다 이걸 묵살시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사탄 앞에 시험 받는 이것이 마치 뭔가 어떤 이적 어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이벤트 이 정도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 그거하고 똑같이 마귀한테 시험받은 자체가 십자가라는 거야.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인간 구원을 나타내는 어떤 결론으로서 이제는 십자가에 있으면은 사탄 앞의 시험은 인간 구원의 근본적인 시작은 사탄의 정체 이거 대상을 하고 시작되어지는 이거 안 하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보는 시각에 좀 제안을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간 삶의 기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기회라는 건, 이게 삶이라는 건 기회인데, 영원한 천국 삶의 선택의 절호의 찬스. 천국 삶. 우리에게, 지금 현재 모든 사람에게 코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이런 삶,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연결될 수 있는 이 기회라는 거예요. 먼저 선택을 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내가 삶에서 연결할 거냐? 안 그러면 그만 이 땅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요 정도에서 그만 만족하고 내가 끝낼 거냐? 요거 결정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보낼 때 개인에게 삶을 허락할 때는 개인은 벌써 그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타나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하고 계약 상태라. 계약.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다. 지금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 자체를 누릴 거냐 말 거냐 정령 죽으리라. 이 계약 상태라는 거예요. 계약 상태. 모든 인간들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제가 그냥 어디 책을 보고 해보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설교해오던 것에서 앞으로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을 적어놨는데 해놨고 보니까 지금 2015년 지금에 완 거예요. 2012년, 13년 보내고, 14년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1월달이니까 24개월, 26개월에 지금 이 다시 중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어. 이게 어디서 출발했다. 그 종이 한 장 가지고 계속 낙서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이걸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누구든지 어느 목사든지 이 정도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테마가 있으면 주제를 갖고 하면 이 정도 설교 방침해갖고 하는 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타난 거지. 내가 특별히 이것 때문에 달에 가서 연구하고 저 바다 깊은 데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고 이거 아니다 말.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서 사는데 나타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니까 인류 역사도까지 나오면서 내가 이거 참 내가 했지만은 이거 간단히 길다 보니까 이거라도 이게 좀 이해하네. 그 그림 그대로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그래갖고 2015년 한 해를 온 인류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리잖아요. 온 인류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전체 인간에 대해서 온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성경 자체에서 개인이 여기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단 말이야. 예수님을 포스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따르지 않느냐 요걸 갖고 종교적으로 갈랐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부활통일 시대는 그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부활통일 시대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회복을 분명히 보면서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면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개인한테 적용을 해야 돼.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개인이. 그건 누가 가르쳐서 야 이거 이러니까 안 돼 이러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명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해야 되고 그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잘못하는 건 잘못한 대로 누가 그 관계하는 건지 그거 맡겨버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이걸 개인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지금 요 2015년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1945년에 회복되어진 것은 인식되어지는데 인류사에서 이 모든 인류를 인도해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나설 형편이 못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없다가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그 반동 때문에 계속 있은 나라가 아니고 없다가 생겨나니까 막 이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이때서 필요한 민족이 바로 한반도라는 게 한반도.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정의 위치라든지 우리 민족이 그러한 5,000년 역사가 분명하게 지금 시대에 이스라엘이 맡겨졌지만은 미처 못한 성경에 분명히 내려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명, 그 한도 안에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1000년 동안 1000년 그래서 3008년 3008년까지 온 인류 사회를 예수님 오시는 데에 준비 되어지는 인류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민족이 쓰인다. 세 번째, 한반도가 쓰임 받는데 그냥 막연하게 한반도 이래 보면 나서서 나의 일꾼은가 누구냐? 거기에서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한 200~300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요 목사라는 제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목사 한 사람이 선포를 했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이 불려지는 계층의 사람들이 앞으로 목회하는 이 현장은 지금까지 우연히 어떻게 생겼고 성경에 근거해서 목사가 있었다 하는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갖다 댔지만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목사라는 제도를 만들게 했구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라보고. 일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주로 금년 한 해를 세 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무작위로 나올 거예요. 무작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나도 모르는 거고, 이번 주간 이래 나왔다, 다음 주간 어떻게 이건 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류에서 통용되고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웠다, 또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어떤 사건이면은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어디 턱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지, 이거 바로 잡지 않고 학교 교육 배웠다고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해갖고 했다가는 사회 전체가, 이건 부품은 잔뜩 있는데 조립할 방법을 몰라갖고 여기서 부품 덕들이 있고 여기 볼트, 너트 툭툭툭 떨어지고 와시하고 그 볼트, 너트, 와시하고 한 조가 돼서 이게 하나의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각각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여기 너트 있고 여기 볼트 있고 이래 있으라니까. 하나로 조립되어지는 엄청난 부품이 필요하면서 하나로 조립되면서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류사회면 인류사회, 소속사회, 국가면 국가, 가정이면 가정 이렇게 인용을 해야 될, 활용을 해야 될 이 부분에 우리가 그 중요한 통합을 하는 전체를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조화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은요 전혀 접근하기 힘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니까. 통전이라 통전.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학벌 잔뜩 있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 내가 전문대 나왔는데 내한테 주어진 잡은 나는 이거는 쉽게 하겠다 했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현대그룹인데 현대그룹에서 많은 직원들 중에서 제일 촉망받는 서울대 출신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독일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 부서 처음 갔는데 내한테 떨어진 잡이 그 일이라 뭣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다니면서 해놔버렸지. 그러니까 그 사람 서울대학 출신이지만은 회사에서 전부 다 그 사람이 가야 해결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해놔버리니까. 연수 계획이 내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고, 내가 그거 바랬나, 연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하고 관계없는 거고, 나는 그냥 일만 한 건데. 그래갖고 나중에 갔다 오니까 서울대, 총동문회장격 해당되는 사람이 내를 지목해서 서울대 부사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사장마다 전부 다 지령을 해가지고 내한테 협조해 주지 말라고. 내가 결국 그 회사에 나왔잖아요. 나오고 난 것도 내한테 큰 은혜지. 계속 있었더라면 큰일 나니까.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어렵게 당했는지 몰랐는데 나와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빼려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현대 노조 생길 때거든.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 생길 때거든. 현대자동차에서 소위 좀 민주노조가 울산 생기거든. 그때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 자체가 왜 그 사람들하고 관계되냐면은 이상한 이야기가 오래간데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소위 말해 신앙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본관에 만나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래 만나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해야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 이렇게 하자. 그걸 내가 몇 년째 회장을 맡으면서 다른 사람들 안락하더라고. 관리자도 아니고 자기는 현장 사람이라 하면서 안락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락하니까 내가 다 맡아서 했는데
내가 마탈직에 YG 사건, 서울에 YG 사건이 있고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종사한다 하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회사에 와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내한테 와서 우리도 같이 그 하자 그러더라고. 자기들 몇 명이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접근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들고 당신들은 안 돼. 흐름이 좀 달라. 우리는 지금 여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나름대로 이런 학우들, 회사 사우들 이 관리 문제를 하지. 당신들 하는 그 모임 자체 성격은 우리하고 안 맞다. 그래서 내가 전체 내한테 접근한 사람도 많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 끊느냐 하는 그런 항의도 있지만은 나는 안 돼 하고 다 끊었어요. 접근한 사람들 다 끊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노조 일을 나중에 그때는 우리 민주노총 생기는 것도 몰라서 난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일을 끝나고 민주노총인지 뭔지 뭐 이렇게 떠들면 요즘 보니까 울산에 가고 자꾸 민주노총한테 지금이야 민주노총 울산에서 그때 했구나 하고 하지만 내가 나오고 한 달인가 한 6개월인가 딱 지나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막 휩쓸리는데 현대노조자동차, 울산자동차 거기서 해갖고 시작해서 울산자동차는 그 연포도이거든. 연포도에서 저쪽으로 전화동 쪽으로 넘어오는데 중공업 넘어가지. 그 다음에 중공업 넘어가면서 내가 현대중전기니까 중전기가 막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지금 뭔가 내가 조그마한 사업한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내가 그 소식을 현대중전기가 그런 소식을 탁 들 때는 내가 사장을 내가 만났잖아요. 만납시다. 그 당시에 그 김종규 사장이 아니고 그 김종규 사장 다음에 사장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지하에서. 다이아몬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호텔 지하에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좀 만납시다.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에서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이 자체가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사람들이 이걸 하는지 내가 뻔히 알라니. 그러니까 뭐 사람 수까지 이름 수까지 되면서 나는 아니까. 근데 그 사장단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이 사람들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방침을 내가 지침서를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물결이 너무 셌어요. 내를 처음 만나고 그 일을 할 만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없을 뿐더러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지만 뭐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막 그때 현대가 그 노조 현대노조 민주노총 생기면서 그 선박을 하는 운반하는 큰 그 바퀴가 64개인가 있는 그런 차가 몇 대가 있어요. 그 차를 시내에서 2번이나 행진했어요. 내가 그 시내에서 봤더라. 그때는 이미 나와갖고 구경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직접 있어요. 민주노총 생기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신문에 나는 그런 용어는 모르고 직접 그 담당자들 현장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할 때 내가 그때 회사에서 그 사람하고 그 서울대학 출신들이 날 핍박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볼 때 업무가 도무지 나는 만날 아무리 잘해봐도 난 아무리 잘해도 항상 평가가 그 고가 평가 있어. 고가 그 보너스는 거 있어요. 보너스 줄 때 이거 하거든. 항상 취한 거예요. 내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만 뭐 어떻게 뭐 이래 할 수 없다고. 정말 그때 갈등 느낀 거. 교회에서는 참 신앙생활 한다고 막 이러는데 회사에서 나오는 급료 같은 이런 거, 보너스 받는 이야기하면 나는 입에 항상 다물어져. 말할 게 없어. 우리 처도 기가 팍 죽어가고. 다른 사람 뭐 이야기할 게 없어. 다른 사람 뭐 200%, 300% 이야기하면 나는 그때 뭐 50%, 100%도 안 되는 그거 갖고 보너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죽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나와서 전체를 이제 이래 봤을 적에 민주노총 이야기 나오고 막 이래 지금 막 민주노총이 강성이다 사고 뭐 한국노총은 이런 개념이 이제 사회에 나오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내가 하하 그때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 주동사람인데 내가 그때 관리자였고 관리자하고 노동자가 그 차이라는 게 현대그룹에 대단했거든요. 어마어마해서 완전히 원수와 적처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노조가 생겼으니까 자기들 활동하는데 제일 방해거리 되는 사람이 바로 내였는데 내라는 건 내가 인식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하니까 뭐 그렇게 했겠네 하지만은요 나도 몰랐잖아요. 서울에 올라가서 내가 모셨던 사장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전체 회의를 하는데 그때 현대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갔으니까 울산에서 있다가 사업한다 하는 것도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 현대그룹이 아니라 그 있는데 그분이 그때 사장으로 있던 그분이 밑에서 좀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간부들 회의를 한다고 이랬는데 회의하기 전에 첫무리에 내보고 지목을 하면서 뭐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 난 그거 모르고 그 당시 상황 뉴스가 어떻게 모르고 내한테 한다는 말씀인 거라더라고. 당신이 없어서 현대중경기에 노조가 생겼다 이러더라고. 뭐 워낙 높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뭐 그게 뭔지 회의를 하려고 하다 내가 선떨이라 하더라고. 그때 현대하고 이야기하는 그분하고 내 아빠 있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도 다들 뭐 이래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하든 그 이야기하던 사람 나는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딱 들었어요. 도대체 회의를 하면서 아니 저분이 왜 회의하다가 주제도 아닌 그 이야기를 왜 여러 사람 앞에 그 이야기를 할까? 내에 대해서 얼마나 안닿고 내가 없어서 현대 중경기에 노조가 생겼다 이 말을 왜 이 사람 앞에서 할까?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봐가지고 여럿이 지금 여기 내가 사장을 직접 그 밑에 그 사장 바뀌고 난 뒤 내가 그 사람도 만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내 혼자 이렇게 짐작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할 때 내가 있었으면은 죽든지 아주 뭐 엄청난 상황 자체에 내가 휘말리는 거예요. 사건에. 그래 될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 내가 저거 일할 때 하나의 최천병으로 또 있어요. 인사과에 그것도 인사과 무슨 과장인데 그 회사에 내가 무슨 이 회사 퇴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류 때문에 인사과 과장한테 내가 갔는지 가니까 내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회장 맡고 있을 적에 자기는 밤잠을 못 잤대. 밤잠을 내 때문에 노조 뭐 경찰서도 막 오고 막 그게 종교 문제 내가 기독교 어떤 그 신회 회장이 돼서 나니까 형사들이 만날 연락하고 조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지.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움직였다 하면 막 오늘 어디서 뭐 있느냐, 오늘 무슨 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잠을 못 잤다는 거지. 내일 주시하느라고 형사 인사까지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현대에 있었던 뭐 이런 거는 좀 설교 오늘 뭐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는데 전혀 준비한 거하고 전혀 지금 다른데 10년에 살아남은 직장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 오늘날 인류가 전체로 갈 때, 이렇게 자기가 가진 뭐 공부, 자기가 가진 학벌, 다른 사람도 참 넘보다 나은 다른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해야, 어떤 부분에 학점을 따야, 어떤 대학을 나와야 직장을 안정되게 간다.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달려왔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열매 없는 인류의 모습이 맞단 말이야. 내가 그 인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지금 인류가 뭐 달 날아간다, 원자력을 만든다, 뭐 참 조그마한 나노 기술까지 해서 뭐 못하는 게 없고 인체 여러 가지 질병들 막 고친다 하고 막 달려가는데 현재 전체 인류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대로 앞으로 10년 후에 살아남을 직종 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제목이. 이 뭐냐는 거예요. 돈은 지금 전 인류가 지금 돈은 지금 남아서 막 나라마다 돈은 팡팡팡 그동안 찍어내는데 해마다 돈은 찍어내지 돈을 거둬들여가지고 파기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찍어낸 돈을 유지하면서 모자라면 또 돈을 막 더 푸는데 나라마다 돈은 푸는데 빈곤층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돈이 다 어디를 갔어요? 은행에 다 들어가고 투자는 그릇도 받고 실물 경제가 아니고 완전히 뭐 투자 경제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돈 되는데 막 사람들이 자꾸 투자해가지고 그거 투자 가치 거기에서 뭔가 안정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돈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유통되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실물 경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언어를 갖다 대도 현재 인류가 당한 이 공황에 이런 어떤 공황 상태에 있는 이 내용이요. 답이 없어요. 열매 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에 인구 인류들이 응답이 없어요. 요건 지금 온 인류 가운데요. 유독 제한될 수 있는 이 나라 국민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이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조차 이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의 말씀한 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직까지 받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앞에요. 지금 온 인류가 돈 때문에 경제 위주로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공헌한 공헌 자체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공헌 자체가 좋은 일로 해서 공헌을 했는데 현재 돌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엉망으로 돼요. 그 전체 문제를 온 인류의 문제를 하나로 깔때기로 쫙 해서 모으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지면은 바로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서울대학 나오고 그 기라성 같은 창창한 전도가 창창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회사의 위치가 그랬다니까 그 사람. 근데 전문대 지방 전문대 나오는 내하고 견우하고 이런 사건을 벌였을까? 제 이름 자랑을 하고 참말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없는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반드시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다.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바라서 부러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쓰신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많은 먹을 것이 있는데 유독 하나 먹지 말라. 가장 약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지면은 인류 전체
지금 현재 온 우주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인간을 위주로 만드는데, 이 인간이 그야말로 질서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참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쪽으로, 창조 질서는 인간들 통해서 참 이 질서 있게 나오도록 이되어 있는데, 이 에덴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제일 약한 거예요. 제일 약한 거. 다른 건 막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보이니까 인간이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약하다 하는 사람들, 내 스스로 제일 보잘것없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내가 내 모습으로, 내가 가진 환경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환경에, 이렇게 튼튼한 환경에 살아갈 거냐. 그럴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예화를요, 어디 현대그룹이 어디 숨어있는 회사예요. 울산에 가면 현대락 하는 그 자체, 복장만 입고 하면 다 통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게라. 어디 현대 갈 때 내가 서울 대학생들 한 만나서 한번 겨뤄보겠다, 이런 생각 가진 건 절대 아니지. 그럴 어떤 생각도 없죠. 회사에서 그때 지금 또 다시 예화를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한 번씩 전 그룹에서요, 시험을 치래요, 시험을. 영어 시험을 친다니까. 지금 토익하고 하는 이런 것이 현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시험을, 영어에 대해서 시험 때 나도 영어 공부했다고 나름대로 막 지방에서 한다고 했지. 애를 많이 썼죠, 그 당시에는 막. 학원도 다니고 막 애를 많이 썼죠. 군대에 있을 때 나는 학원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래, 했는데, 그 영어 시험 치면은 관리자들만 치는데, 따로 모여서 시험 치는 데가 있어요. 치면은, 내 점수는 뒤서 이렇게 그룹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룹. 회사에만 해도 내 점수는 저 뒤에서 시할라기가 빠른데, 이 사람은 그룹 전체, 현대그룹 전체를 갖고 노는 거예요. 현대그룹에서 그 사람이 몇 차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그룹에는 이 족보도 안 나오는 거지.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도 뒤에서 빠른 사람이 내건데, 이 사람은 실력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 이야기 나올 때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회사에서 항상 최우선이고, 최상이고, 항상 톱이고, 현대그룹 전체에서 몇 등이냐, 이래 나오는 거라. 상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서에 들어가니까 도구책을 들고 있더라고, 도구책. 영어는 이미 뒷전이고, 도구책을 들고, 이제 독일에 연수 가니까 연구한다 해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회사에 독일어 강의도 막 하고 이랬어요. 그 사람이 독일어 강좌도 열고 이랬던 회사 안에. 근데 연수는 내가 가버렸잖아. 이런 사람들의 그 관계를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 어디에서 이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독특한 기술이 있어서? 저는 그래 안 봤어. 제가 그 문제를 내한테 주어질 때, 내한은 딱 문제를 받으면서, 이래 확인해 보니까 설계도라, 설계도. 그 전개하는 사람들, 이 설계도 기본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설계도에 대해서 보니까 별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나는 딱 받아보니까, 내가 현장에 있을 적에, 설계부서도 있었지만은, 현장에 있을 적에 외국 설계 도면을 내가 많이 다뤄봤거든. 근데 다뤄보면서 철저하게 그냥 안 보내버리고 외국에서 온 도면을 내가 읽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주제가 그 부서에서 주제가 딱 주어질 적에 한번 딱 훑어보니까, 이거 현장에 가면 되겠구나. 현장에. 좀 낮은 자리에 가야 돼, 낮은 자리에.
현장에, 그래서 울산에 있는 변전소, 큰 변전소가 한 2군데가 3군데가 있더라고. 외곽지대에 있죠. 응? 울산이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니까 변전이 막 서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 링크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변전소를 내가 3군데인가 갔을 거예요. 울산에 2군데 또 다른 외지에까지 해서 막 일부러 근무 시간에 일부러 내가 외출 허가 받아가고 막 버스 타고 다니는 거죠. 그 당시엔 차도 없었으니까.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가서 이래 실제로 동작되는 거 이런 도면을 이래 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도면이 다 완성된 도면이에요. 외국에서 표현한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근데 여기서는, 사무실에서는 그것 자체를 보고 외국에 가야 원 도면이 있는 줄 알고, 현장적인 도면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지금 가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아니 있는 도면 다 돼 있는데 다 돼 있는 도면을 실제로 그렇게 써는 데를 가보니까 내가 아까 있는 걸 맞춰보니까 대충 요 정도 나왔는데 나오는 거하고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딱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생기잖아. 현장에 안 갔으면 내가 한 게 맞나 안 맞나 하고 막 의아했을 텐데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는 일본식 도면을 해갖고 막 한 장에다 다 끝나고 독일 도면은 전부 다 쪼개놨거든. 쪼개난 걸 연결하는 그 훈련은 내가 돼 있으니까. 낮은 자리라 하는 이런 부분은 약한 것에 대한 이 관심이라든지 내한테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한 내 어떤 자세라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는 거 어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약하고 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는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 손에서 들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되어지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분명한 근거인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전문대에 안 나오고 어디 뭐 그럴 때 대학 나오고 했으면 그 부서에 가면 말이야, 그 대학론 그 레테르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건재변을 했겠어요. 그런 프로젝트 조심을 했겠지. 견제하느라고. 이 사람 죽었고 저 사람하고 관계하지 그래 아무도 나를 관심 가지 않는. 내한테 줘봐야 당신 한번 해봐. 이면 갈 사람은 저 사람 돼 있으니까. 이 사람 있는 동안에 새로운 부서에 오긴 왔는데 시간도 떼어줘야 되고 어떤 일거리는 줘야 되고 그래서 던져준 거예요. 내한테 내가 뭐든 기대를 나한테서 기대를 하고 했을까? 천만에 기대하고 준 작품이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작업을 할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내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회사가 발칵 뒤집힌 기지 뭐. 부서장이 한번 갔다 오더만은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얼마나 큰 뉴스인지 나 몰랐어. 그게 이번에 독일 연수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보고 내 이름 떡 들면서 그 대리 대신에 그때는 대리가 안 됐지. 나도 대리가 안 됐고 누구누구 대신에 송교식 씨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제됐습니다. 그렇게 결정 났습니다 하고 나중에 결제를 따로 또 올렸지. 인원 그 연수 계획 바뀌는 걸. 이 회사 전체가 발크겠는데 나는 전혀 어떤 미풍도 내한테 안 느껴. 아무도 내한테 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긴장감이라는 회사의 부산의 긴장감에 얼마나 긴장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지. 내가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 뭐. 연수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준비 안 했으니까. 가장 약한 에덴 동산에서의 가장 약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그 약한 것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불러라. 성령님을 연결시켜서 에덴 동산에서의 가장 약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걸 먹은 인간,
바로 우리의 모습.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인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정체성을 발견해야 그 관계를 정체성을 내가 가져야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속해 있는 동안 나라면 나라,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 어떤 소속되는 것은 가정이면 가정, 그 속에서 내가요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네. 그것과 완전한 지혜를 이뤘다는 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나도 낸들 그 프로젝트 하나 한 거지. 내 삶 자체가 완전한 지혜로 살았다. 아니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아하 그런 걸 하나님이 지금 쓰시기를 원했구나 하는 걸 내가 지금 아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자랑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여차 없이 가차 없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걸 성령님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쓰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돼.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라. 응? 모든 인간들이 그걸 해라. 못할 게 아니잖아요. 입이 있는데. 응?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개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 주변에 내한테 있는 하나님의 역사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있는 그거는요 내 가장 약한 거하고 비교해보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걸 비추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비추어볼 때에 내 장점이나 내 환경의 좋은 점을 비추어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위한 내 준비 작업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내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만드셨다. 꼭 고백해라는 거예요. 큰 요구 아니잖아. 큰 요구. 못할 내용이 아니라니까. 어느 인간이 여기서 제외될 인간이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 한반도의 열방의 선지자라든지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계속하죠. 오늘 내용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거 역사적인 사건하고 연결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세요.